미국의 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라이놀드 니부어는 그의 저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일을 할 때, 그때조차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숭고한 목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숭고한 목적을 내세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인들에게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신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신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괜찮아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좌경화, 우경화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순수한 목적들이 왜곡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권력의 도취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욕은요, 신념으로도 포장이 됩니다. 이거 구분하기 어렵죠. 선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선한 권력을 이렇게 내보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더라도 욕망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권력을 향한 인간의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과 다윗이 얽힌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천명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지금까지는 충동이에요. 살인 충동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살인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과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 가면 이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장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점점 자기 마음이 불안해져 가는데 자기 감정을 가누지를 못해요. 기도로 그 감정, 그 불안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풀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질투심은 극에 달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는 것 외에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 보이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실 사울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볼 사람은 요나단일 텐데, 정작 요나단의 마음은요, 이 권력을 향한 의지보다 이 사랑이 충만했어요. 권력을 향한 마음보다 이 사랑이 이 요나단의 마음에 충만하니까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뭔가 미움이 들 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은 사람 사용하기보다, 또 달란트가 많은 사람 사용하기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요나단은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구명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이 요나단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사울은 다윗을 6번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까지 나오는데 이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번은 창을 던졌고 2번은 자기 딸을 이용했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지막에는 암살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 6번이 다 실패를 하죠. 그런데 사울의 추격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없앨 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 초반 6번의 위기에서 다윗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너는 숨어 있으라. 사실 다윗이 요나단의 말도 믿기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나단 말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까지 거스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거는 왕의 명령인데 이거를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했는데 그럼 요나단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요나단의 이런 행동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요나단은 자기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기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블레셋에 대해서 전공을 세운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우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공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영혼을 다윗의 영혼에는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다윗의 영혼은 점령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또 요나단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요 어떤 권력관계라기보다도 이거를 믿음의 어떤 이야기 그런 관점보다도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수는 사랑이거든요. 정말 믿는 사람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서 모든 종류의 사랑을 하나하나씩 잃어가는 자의 이야기, 사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하나하나씩 잃어가는 자와 그리고 밑바닥에서 모든 사랑을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사무엘상 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라고 하는데 아니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요나단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여러분 막 교회 일하라고 막 뭐 하라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도록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가장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무죄함을 변호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사울은 창을 막 날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지금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고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는데 이 요나단이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위해서 중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요나단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은 어저께도 보니까 관악지방 교인들이 저희 교인들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기대하는 것도 많고 어저께 감리사님도 뭐 앞으로 행사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이렇게 선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위해서도 이 선물 같은 사람 요나단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도 요나단을 보내셨다. 이 사람은 보통 치우치기 마련이죠.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가족 문제가 걸려 있다면 이건 더욱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요나단은요 놀랍도록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나단의 중심이 남달랐다는 건데,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에 세워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 말하는 것이 어떠하고 그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은 지혜롭게 행동하죠.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다윗도 요나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요나단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감동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제 사울을 일깨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바른 일만 하고 있었죠. 이거를 사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기뻐했고,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잠시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없어져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사람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듭니까? 다른 사람의 미움과 질시를 받을 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사울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건져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적인 결단으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읍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진정이 통했을까요? 사울은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도 가끔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윗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이런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예언처럼 돼요. 사울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었다. 다윗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 때 항상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합니다. 일상을 회복한 듯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왔고, 왕궁에서의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평온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지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출전하게 됐고,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니까 사울의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촉발되죠. 다윗의 승리는 트리거였던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또 창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창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옆에는 창이 늘 있었고
이렇게 항상 창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창을 던졌죠. 이번에 또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막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다가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던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창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사울의 공격성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내 마음, 내 내면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도록, 말씀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요, 잠깐 바람 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여러분 이거는 솜사탕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솜사탕이에요. 제가 피정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3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왔다고 해서 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던진 창은요, 사울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안전한 왕궁에 있으면서 창을 붙들고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깊은 고통에 시달렸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가련한 영혼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가장 기쁜 일에도 이 사울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잃었어요. 사실 사울이 너무 이상해서 지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도세자를 아버지 영조가 뒤주에 갇히게 해서 7일 만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 사도세자를 죽인 아버지 영조는 파렴치한 아버지였습니까? 사도세자를 세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면서 쓴 글이 있어요. 세자기 때문에 함부로, 아버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이 100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도세자가 사람을 때려 죽여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칼을 휘둘러요. 칼을 휘둘러서 신하고 뭐고 그냥 칼을 막 휘둘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죠. 인간은 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칼 위에 앉을 수는 없죠. 거칠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뒤주에 갇히기 전날 이 사도세자는요, 아버지 영조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왕궁을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도 이 세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주로 가져오라고 해서 뒤주에 갇히게, 스스로 자기 발로 뒤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외가를 숙청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 해경궁이 눈을 뜨고 버젓이 뜨고 있는데, 이 곤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을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30년 정도 흘러서 자신의 경솔한 처사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환갑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역시 환갑이 된 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가죠. 이것이 지금 자료로,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는 정조의 화성 행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 도착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어머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잔치가 칼바람과 피바람을 일으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밖에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울은요, 다윗에게만 창을 날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창을 잡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창을 날렸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울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결정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영혼,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은요,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하고 싸웠나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울이 하는 일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참 교묘하죠. 다윗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꾸몄어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자객들을 미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미갈이 이 모든 계획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창을 통해서 이 다윗을 아래로 밖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아파서 누운 것처럼 다윗의 침상을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죠. 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미갈은 집에 있던 우상과 그리고 염소털로 이용해서, 염소털은 이제 다윗의 머리를 이렇게 아마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했는데 아마 아픈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물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령들이 그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 시대예요. 우상과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죠. 이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것, 불순종하는 것,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 사신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미갈이 갖고 있던 그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었던 겁니다. 이게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도요 이 드라빔이 발견돼요. 고고학 이렇게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곳곳에 그런 어떤 제단의 흔적들이 있는데 항상 파보면 거기에 우상과 함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우상은 사울처럼 미갈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갈이 다윗을 구하는데 이 우상을 이용해서 다윗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울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없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고요. 미갈도 나중에 다윗의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내 안의 우상이에요. 내 안의 우상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갈의 이런 행동에 대한 소식을 알고 노발대발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는 침상 그대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몰아붙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사울은 미갈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미갈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미갈 때문에 다윗을 더욱 미워하게 되죠. 이제 다윗은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왕실 가족까지 위협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추가되어서 죽을 가치가 2배로 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도끼가 바짝 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수록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위태위태해요. 다윗이 생명을 구하는 걸 보면 매번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데 다윗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내 삶에 어떤 큰 장벽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때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다. 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 삶의 결단을 하시고,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마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무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았는데,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 있다는 첩보,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첩보가 사울에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울은 추격조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사무엘의 이 부하들이 이제 제가 사무엘의 부하들이라고 했죠. 예, 사울의 부하들입니다. 여러분, 설교해 이게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일부 때도 몇 번 이렇게 막 혼동을 했는데, 사울의 부하들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사무엘의 그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하들이 거기 가자마자 사무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의 부하가 사무엘의 제자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2번째로 이 자기 부하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또 압도를 당해서 다윗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3번째로 이 3번째 무리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과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드럽게 무적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향력 아래 자신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울만 몰라요. 사울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직접 가게 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스로 도착하기 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권력이 있던 그런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울은 이제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래전에 사울을 향해서 속담처럼 이야기했던 말들을 다시 회자시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속담은 처음과 다르게 딴 사람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로부터 멀어진 이 사울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6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의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고, 요나단도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는 아니에요. 다윗은 홀로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보면서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함정과 올무가 주위에 가득했지만 이 다윗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꼭 응답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탄을 찬양과 기도로 바꾸셨죠. 영광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먹구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약한 가운데에서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될 때 그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꼭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